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자, 준비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다 같이 아멘.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피조물 묵상, 우리 마음의 훈련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임재를 위한 피조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감상하면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여러분, 그 작품을 그린 화가의 그 인격과 그 화가가 깨달은 삶에 대한 그 통찰, 그리고 그에게 임한 그런 예술적인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조 세계를 묵상할 때, 감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래서 피조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피조물 안에서 그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로 자연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 매일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피조물에 대한 묵상이 있어서 탁월하셨습니다. 공생에 참 바쁘신 와중에서도 늘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멀리하고 홀로 산이나 들에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깊은 그 피조물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은 피조물의 성장과 소멸 관련된 그 이치들을 깨달으셨고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연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더러는 가시 떨기 아래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노출되어서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트기는 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뿌리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시나무 그늘에 가려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자라고 충실한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 의미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부러졌다는 의미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떨기에 부러진 씨앗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쁨을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싹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듯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심령, 그것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삶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청중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교를 경청하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진리가 내면화되고 또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로만 강조했다면, 그냥 말씀으로만 설교로만 강조했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깊은 공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를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불안한 실존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또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해석하시는데, 주석에 의하면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새 한 마리, 낱개보다는 묶음으로 사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묶음 판매죠. 자,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렇게 무가치한 참새도, 가치가 정말 낮은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 새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만드신 인간을 돌보시지 않겠냐? 너희를 생각하지 않겠냐?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공중의 새를 비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피조물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삶의 불안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삶의 실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을 하늘 오늘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점심을 먹고 여러분 산책을 하시면서 한번 높아진 가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손길이, 여러분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에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아시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이런 갈수록 위태로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이 너무 좋았어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 또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면서 막 소리 높여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피조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과 저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 감수성이 좀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은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생 열매를 딴다. 자,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온전히 맛보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보려면 우선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홀로 있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의 연습을 통해서 이 홀로 있음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그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우선 믿어야 하고 다음으로 지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끝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믿고 지각하고 받는다. 이렇게 게리 토마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무감각하다면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내게 전보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고1 때 이제 그동안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그렇게 모태신앙이었지만 고1 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다시금 만났어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막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막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같고 막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보다 정말 100배나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 피조물들 그것들을 그 피조물들의 진가를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로 더 깊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중심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면
모든 만물의 중심이신 주님을 묵상하면 그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자연에 널린 기적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는 첫 단계는 여러분 피조물 배후에 계신 창조주를 보아야 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루터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스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참 와닿는 표현입니다.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스크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주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두 번째는 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나는 두 번째 단계는 죽어버린 이 영, 지각의 요소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과 하늘과 바다 등 이 피조세계의 광대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조물의 무수한 종류에 주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피조세계란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성소요 성지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밖의 교회, 여러분과 여러분이 단독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교회인 거죠. 성소인 거죠. 피조 세계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길을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조그만 짬을 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음미해 보십시오.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가까운 자연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일단은 내딛어 해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자연을 거닐 때 그 산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산책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과 여러 가지 걱정들은 다 집에 놔두고 오직 창조주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한번 걷다 보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창조물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 매뉴얼을 제가 한번 6가지의 이 순서가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곳에서 자신이 묵상할 창조물을 정하는 거예요.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새소리라든지 하늘, 바람, 풀, 구름 등등 여러분 자신이 묵상할 창조물을 한 가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그 창조물을 묵상할 때 그 창조물의 일생 또는 한 해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한 해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그죠? 바람도 계절마다 틀립니다. 봄에 바람이 있고 여름에 무더운 바람이 있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있죠. 그렇게 1년 단위로 삶을 반복하기 때문에 1년에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묵상하면 봄의 바람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 뜨거운 여름의 바람이 나에게 주는 또한 음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1년의 단위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아가서 그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나무를 정했어요. 그 나무가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변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렇게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나를
그 창조물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순간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창조물도 아름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손길을 묵상하면서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하신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깨달은 것 혹은 내가 체험한 것을 한번 메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창조물을 묵상하면서 보통 좀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또 이 유년 시절에 한문학 하셨던 분들은 시가 나올 겁니다. 시가. 시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 교훈을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내가 또 기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점심을 드시고 가까운 자연이 있는 곳에 나가셔서 산책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 산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산책하시면서 한 가지 창조물을 선택해서 그 창조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음성들을 메모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방정교의 영성의 고전 가운데 필로칼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필로는 사랑을 의미하고 칼리아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움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분,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 인생의 굴곡굴곡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